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신 법, 양심을 따라 사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법,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네가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마음의 법,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신 이유는 그 사형 선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기 위하심이거나 혹은 그것을 속히 실행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면서 이 심판을 확정 지어 놓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 남겨놓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망 선고 아래 두신 이유는 그 선고를 받고서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고개를 들기를 원하시고, 그 살 길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선고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망 선고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우리, 바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살 길을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율법 외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게 너 바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양심,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율법, 이 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바르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받아들고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고스란히 행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마음에 기록된 양심을 따라 사는 이방인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패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21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너는 실패했으니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옳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또 다른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 말고 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 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길이 뭡니까? 이제 쭉 설명하는데 바로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통해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그분,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던 그분,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신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그분이 지켜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나 대신 지켜내신,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그분이 모두 다 행하심으로써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우리가 율법을 범했어요. 그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대로 사심으로, 그리고 율법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뭘 요구하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는 믿음으로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 그분이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그분이 주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머리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셨어요. 죄인된 내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내셨고, 그분이 나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은 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적을 보면 전부 다 홍해를 건너 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그대로 걸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냥 단순히 좋은 선생이 아니고 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대신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내셨고, 대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되셨다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바르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은 율법 외의 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이것은 율법 외에 은혜로 주어지는 길이고, 이 길은요, 완전한 길이에요. 먼저 어떤 완전함이 있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길이에요.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먼저는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그러나 그럼 나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노아는 의롭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큰 홍수 심판을 보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죠?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은 야, 지 좋은 사람, 자기가 선택한 사람, 죄가 있어도 의롭다 하는 저분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고 저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야,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이냐. 야, 하나님 다윗 되게 좋아하시던데 다윗이 어떤 인생이냐.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냐. 간음에, 살인교사에.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느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전체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간과하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간과하시며 다윗의 죄를 간과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걸 그저 없는 것처럼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를 다윗의 더러움과 아브라함의 더러움과 노아의 더러움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모든 백성들의 더러움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처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유보하셨다가 처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양의 피로 그 죄를, 그 붉은 죄를 덮어 놓으셨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나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완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요. 더더욱 곧 이때에 다시 26절을 보시면 자신의 의로우심만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가 또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의 피로 의롭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과 동시에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그분은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인이었던 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던 것처럼 그 의인이셨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라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의의 주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칭함,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받는 길, 완전하게 칭의받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길이었어요. 27절을 보면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세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를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너 죄인이란 거 기억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네가 뭘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가 행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분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길이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칭의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시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은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면 그럼 율법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뭐가 되냐? 결국 네가 말하는 그 길은 율법을 무시하는 길이요, 율법을 폐기하는 길이요, 율법을 폐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길은 율법 또한 굳게 세우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살길, 이 은혜의 길은 율법을 폐기한다고? 아니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지 라고 말해요. 율법도 완전히 굳게 세우는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시면요. 21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율법으로는 사람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혹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 받은 거래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이 율법 외의 길 또한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도 율법에서 증거했다. 우리가 못 받기 때문이지.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무할례자일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으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율법도 이 믿음의 길을 증거하고 있다. 하박국 2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의인은 자신의 행함,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율법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을 폐한다고? 아니지.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지. 왜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야 선악과 먹지 마라는 법이 없다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법이 결국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은혜의 길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요? 그 율법에 증거되어 있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뭐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 반드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율법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뭔지를 드러내시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더 굳게 하고 계시는 길이다. 이 길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제 율법을 버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 뭐 들고 있어요? 율법을 고스란히 들고 있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게 여전히 율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 길을 위하여서 먼저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전히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길이요, 우리의 칭의를 드러내는 길이며 율법을 굳게 하는 길이다, 완전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을 놓치고 예수 밖에 나가면, 도피성 밖에 있는 자가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무방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이것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열어놓으신 살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